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량줄이 곧게 가래번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될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새 언약은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셔서 이제 이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브릿 하다샤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약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개념의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새 언약이 되겠고,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즉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계되어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2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 언약과 그리고 과거의 언약 사이의 차이점은, 과거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파기되어진 그런 언약이라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은 과거의 옛 언약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즉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됨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이 환난의 원인은 바로 이때부터 유래가 되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맺을 언약은 이런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특별히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돌판에 기록한 그런 언약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한 그런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새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릴래야 깨트릴 수가 없는 그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오늘 주시는 본문 33절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7장 23절이나 11장 4절, 24장 7절, 또 30장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에스겔 11장 20절, 36장 28절 등에서 다양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6, 17절에서 이제 시내산 계약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이 새 언약은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돌판에 기록됐던 그 언약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깰래야 깰 수 없는 그런 언약, 그것을 이제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언약의 특성이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쳐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미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34절에 의하면 이 새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의 이웃이나 형제나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시는 34절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여호와께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여호와는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언약의 영원성, 이 언약이 갖는 그 의미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창조주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이 폐하여진다면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절대 이 새 언약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3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넬 망대는 북쪽 벽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절이나 12장 39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10절 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모퉁이의 문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문임을 우리가 스가랴 14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서
그 다음에 40절에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고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등장하는 가렙 언덕과 고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측량, 성을 측량하는 측량줄이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서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이 측량줄에 관한 것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나 스가랴 2장에도 등장하면서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의 중축과 다시 짓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결국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증축하는 그 목적 역시도 여호와를 위한 것임을 38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그리고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즉 동쪽의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영원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단순히 백성이 가나안에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공사가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살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예루살렘은 영원히 뽑거나 전복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회복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의 새 언약의 컨텐츠,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회복의 그 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늘 회복을 꿈꿉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40절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회복의 절차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설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영원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면 결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건대 3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에 이 내용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를 위한 공간이 많이 우리가 확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을 꿈꾸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38절 이하에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일련의 모든 행위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 40절에 주시는 것처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가는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회복을 다시 약속하면서 이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고, 이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면 그들의 삶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목적은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어지지 않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개선하고자 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